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27절부터 볼 텐데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4장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지금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 목사님들은 친절하게 한다고 마태복음 읽는 시간에 이건 유대인의 6시간이니까 여기다가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6시간 빠르니까 낮 12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선할 때 뜨거워서 낮에는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선선할 때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는 선생님 그러다가 랍비 그러다가 대언자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 그 얘기를 좀 27절부터 할 텐데 그러면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20절부터 봅시다.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나니 곧 지금이라. 이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성경의 신령과 진정 아니고 영 스피릿 and truth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데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교회 건물에다가 성전 한 목사님들은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구약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26절에 중요한 말씀 그들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하노니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랬다고요. 이제 그것부터 오늘 시작이 됩니다. 아까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런데 백날 왔다 갔다 교회 하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인색하면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누구? 아까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건 뭐예요? 이분을 구원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이나 유대교나 안식교 이런 데는 아버지는 누구? 믿어요. 하나님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또 한 분 성령 하나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니고데모에서 배웠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근데 니고데모는 많은 이제 이적 표적들을 유대인이니까
그걸 많이 들었어요. 듣고 또 아마 먼 발치에서도 보기도 했겠죠. 그런데 밤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밤에 슬며시 나무 눈을 피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여자가 하는 그 사마리아 정말로 니고데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니고데모는 관리고 바리새인이고 그것도 또 유대인이고 그런데 여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주인이에요. 저 이방 사마리아 또 알다시피 남편이 여섯인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창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아까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그니라 하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거다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거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집사 때 제가 이렇게 영업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다녀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으세요 소리가 입에 발렸으니까 하는데 자기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봐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은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그래. 그러는데 그 옆에 사람 불신자예요. 전도를 하면은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하겠죠. 이 사람 회방을 놓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죠? 두 분이 앉아있어. 내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한 분이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봐.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교회십니까? 그러면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내가 전하면은 내버려 두세요. 뭐 종교는 자유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 오늘 한국교회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었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것이지. 네가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네 가족은 한 사람만 믿으면 대표로 믿으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닌 건 아시죠? 그러면 전해야 하는데 심지어 부부간에도 한 분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그건 아내의 신앙을 의심해야 하는 거예요. 불신하고는 달라요. 불신하고는.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우선 안 믿을 수는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아무 충돌 없이 남편은 제가 고등학교 아는 선배가 그래요. 여자분이 개신교를 다니는데 남자분이 안식교를 다니는 거예요. 안식교.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충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단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27절 읽어봅시다. 자, 이때 4장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오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그분께서 그 여자와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상동도 않잖아. 상종도 말도 안 섞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런데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말하지 아니하이더라. 뭐 특별히 제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식인가? 상관은 안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뭐 굳이 안 찾아봐도 될 거예요. 로마서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3장 29절 3장 29절 이거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 여유가 있어요. 편집을 안 하니까 편집을 안 한 대신에 공부를 제가 좀 하더라고. 그 시간에 편집을 안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더라니까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넘게 편집이 걸려요.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아까 뭔 말씀 찾아드리려면 자,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 계셔.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축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아까 그러면서 할례자, 무할례자.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건 무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시기에요. 2000년 전에. 그 심지어 누가복음만 봅시다. 누가복음 볼 것 같으면 아주 그러니까 이들의 그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야죠.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자,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쭉 내려서 뭐라고 그래?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다 멸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여자가 자기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물항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린 게 또 어디 나와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죠. 근데 여자가 자기의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그니라 했을 때 당신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그분이란 걸 알았을 때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뭔 얘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사마리아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겠어요? 좋지 못한 것이죠. 남편이 여섯이니까. 근데 나에 대해서 다 이분은 알고 있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이 양반이 예수님이 얼마나 얘기를 하셨겠어요. 한 30분을 했겠어요? 2시간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 뭐예요? 네 남편이 6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5 있었습니까?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나 안았을 때 하나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내에 대해서 다 아는구나. 답답한 게 뭐냐면 신천지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신천지 교리 반증을 쭉 해가다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틀렸잖아. 그러면 틀린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럽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내가 보혜사라고 그토록
섬기고 따랐던 그 사람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틀렸으면 나머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거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전부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가 다 잘못됐다는 걸 교리가 1000개면 1000개를 다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 바보죠. 좀 바보스러운 거죠.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그런다고 합시다.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했었어요. 어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정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왜 그랬냐? 그 학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누가 뭐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누가 뭐 애들이 뭐 공부를 안 하는 학교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학교니까 제가 장학생으로 들어갔죠. 선생님 답답하더라고. 선생님 답답하더라고. 조금 그 실력 있는 그런 학교 가서는 그 선생님 못해요. 자, 아까 이런 얘기, 뭔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네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했을 때 탁 캐치한 거예요. 알아챈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아는구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아는구나 하면서 딱 돌아서는 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런 게 돼야 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여러 가지로 답답해요. 그 말씀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진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 딱 틀리잖아. 이건 아니구나. 딱 드러나면 뭔가 바꿔야 해요. 뭔가 획기적으로 자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자기를 바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구나. 그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구원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아까 우물 있는 대로 오더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그 니고데모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참 보면은 그 교육적인 수준이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게임이 안 되죠.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게임이도 안 되는데 그 여자는 뭐예요? 그 니고데모는 자기는 또 사마리아 여자는 뭐예요? 그냥 말씀 하나 들은 거죠. 말씀 하나 들은. 다른 걸 뭘 봤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니까 여러 가지 표적도 보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또 말씀도 듣고도 솔레솔레라고 그래. 전라도 말로 솔레솔레 모르게 밤에면 예수님 살짝 만나러 오고. 그러나 이 여자는 뭐예요? 드러내놓고 자기 수치도 모르고 자기 수치도 잊어버리잖아. 어떻게 내가 참 온갖 추한 일을 내가 정말 뭐라고 하니까 율랑녀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 만인한테 그걸 다 나를 알더라. 이걸 용기라고 한다기보다 뭐라 그래? 결단이라고 해야죠. 여기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요. 아까 니고데모는 참 세상적으로 많이 비교가 안 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그런데 또 반응을 보면 주님한테 반응을 보면 그 배운 거 많이 아는 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이분
이분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30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하나 이거 우리가 그 1900 그때가 뭡니까? 길선주 목자라고 아시죠? 길선주 목사. 또 북한에 그 회계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 한 분이 회개를 했을 때 거기에 평양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났던 것처럼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왔다는 건 뭐예요? 이들 중에 상당수 구원받은 자가 될 거 아니에요. 31절 32절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수 사건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잡수신 거 알거든. 잡수서 그래요. 예수님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시장을 하셔서 배가 고픈데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거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좀 가져왔는가 음식을? 뭐 주님이 좀 챙겨드렸는가?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걸 가져다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사마리아 여자가 이걸 갖다 줬나? 자, 욥기서 한번 봅시다. 23장 12절.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욥이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누구보다?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먹는다는 거. 우리는 이제 음식에 국한을 하죠. 음식에 국한을. 아까 말씀을.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생각할 때 음식을 가져다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정답이 있어요.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아까 계시록 읽어드렸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는 생명권 하시는 거예요. 생명권. 또 우리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 위해서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을 먹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아까 내가 잡수셨다 그러잖아요. 나는 양식이 있으니까.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여자를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주님한테는 것이 양식이고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익히 아시는 말씀이죠. 이건 안 찾아봐도 되겠지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우리는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이 양식이에요. 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뭐예요? 우리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 아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친 것.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당신이 보낸 아들,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 그분의 일을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를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이게 먹을 음식입니다. 우리 이렇게 책 같은 걸 읽다 보면은 참 그런 얘기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이제 미군도 포로가 되잖아요. 미군도 이제 일본군한테 포로로 된 거예요. 미군이.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미군들도 성경을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걸 뺏어가 버려요. 성경을. 그랬을 때 그 일본군이 한 얘기가 간증해서 자기가 한 얘기에서 내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이 더 나았더라. 내 오른팔이 잃어버린 것이 더 나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암송을 합니다. 저는 좀 말씀에 암송이 조금 안 되더라고. 암송이 잘 안 되는데 더더구나 이제 옛날에 개혁성경으로 몇 구절 외웠던 것이 지금 이제 싹 리셋이 되어 버렸어요. 다시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 자 아까 말한 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럽시다. 그랬을 때 그 미군이 일본군한테 2차 대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뺏어가 버렸더니 내가 오른팔을 잃고 말지 그것보다 더 고통이 심하더라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상황에서 말씀만 성경만 내게 있으면 내가 그냥 외롭지 않을 것 같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양식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 밥은 하루에 3끼 꼭꼭 챙겨 먹는데 말씀은 안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까 제자들 그러잖아요. 지금 시장이잖아요. 하루 내 굶으셨잖아요. 주님 잡수시옵소서. 아까 도시에 나가서 뭐 먹을 걸 사왔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하셨을 때 그 양식은 뭐다고?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거 그 사이에 갖다 드리는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 아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 구한 거. 그것이 이분에게는 할 일, 그 양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41편 봅시다. 하나님이여, 이건 개혁성경, 이 개혁으로 읽지 말고, 자, 고라의 아들대로 약장이 준 마스갈 시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뭘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나오죠? 시편 1편 나오. 복 있는 자 그는 누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개혁성경에는 이쪽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그는 형통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날 난 예배 때 말씀드렸죠. 양식, 우리의 양식은 주님도 양식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우리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느냐 했을 때 좀 수준을 높여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먹을 거 그 양반한테 갖다 드렸는가? 고작 생각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고작 생각하는 거. 자, 그들이 한번 그 제자들의 한번 수준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의 수준 어느 정도인가? 마태복음입니다. 15장. 수준이에요, 수준. 마태복음 15장 11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입에 들어가는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거 이건 뭐예요? 말이죠, 말. 이거 이해를 못 하잖아. 이거 이해를 못 한단 말, 이런 말. 또 하나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아까 그거 아무한테 물어보세요. 아무한테. 저 불신자들한테 물어봐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나오는 건 뭐예요? 속에 말, 남을 실족시키고 남 상체로 흡입하고 이런 것들. 근데 정작 뜨악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의 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누룩이 뭐예요? 누룩?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되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오늘 야, 그 빵의 누룩인데 그 빵의 말씀을 하시는갑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너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 온갖 누룩이 있잖아요. 누룩이란 건 뭐예요? 부패식인 거예요. 부패식인 거. 뭐 나중에 못 써. 음식이 부패돼 버리면 못 써. 상하잖아. 근데 교회 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전이라고 하고 일천번제, 유아세례, 사도신경의 근거가 어디가 있어?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그게 누룩이란 말이야. 부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누룩에 대한 의미도 못하고 누룩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누룩선교회. 그 복음을 널리 퍼주자 그런 의미인가 봐. 누룩은 부정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까 제자들이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했을 때 뜨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가? 왜? 당초 귀가 먹고 눈이 멀었어요. 유대인들의. 보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은 맨 환상이야. 이런 것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적, 표적, 기적들은 믿기 위한 표적 사건이에요. 그걸 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앉은 병을 일어 옮기시고 외국어를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기 위한 표적이에요. 안 믿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인데 그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하냐고. 믿는 사람이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표적은 누가 구한다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음란해. 귀통뱅이 맞겠죠? 당신은 음란해 하면 주님께서 그런다니까. 음란하다고 그러니까 표적 구하고 다닌 사람들? 그럼 표적이 뭐예요? 어디 가서 방언 한번 해보고 싶고, 남들이 귀신 쫓아낸다니까 나도 한번 그 짓 하고 싶고, 앉았다 섰다 뭘 봤네, 저런 걸 봤네. 그건 뭐 음란한 세대예요. 음란한 세대.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런 걸 좇는 자들은 음란한 세대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지가 음란한 세대가 되고 싶은 거야. 응? 저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볼 같으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방언은, 외국어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이거 뭐예요?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 사건이에요. 타 언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를 표적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 지하실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12장 7절 볼까요? 12장 7절. 은사라는 건 뭐예요?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모두가 방언이 뭔 유익을 갖다 줍니까? 14장에 14절.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방언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외국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까 어떤 영이? 성령이 기도해? 이 사기 아니야 보여요. 목사들 다 물어보면 성령께서 방언하게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성령이 하게끔 한다고. 누가 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해. 나의 영이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 마이 스피릿이야. 기도하거니와. 그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 저녁 내 기도를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거야. 그 영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의 영이 그것이 지금 성령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데 그 여러분의 영에 개입하는 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녁 내 기도를 했는데 뭔 말인가 몰라. 저녁 내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잖아요. 랄랄랄라 쌀랄랄라 저녁 내 했는데 마귀가 예수는 사단이다, 예수는 사단이다, 예수는 사단이다 그렇게 시키고 있는지 모른다고. 나왔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왜 저녁 내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모두에게 유익을 줘야지 않아. 뭔 유익이 있어? 믿지 않은 자들에게 표적이 돼야잖아. 근데 왜 믿는 자들이 앉아서 모여 있어? 이렇게 하고도 방언을 고집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네? 응? 저 끝에 가서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자기가 영적인 자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지금 바울이 말해요.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때 당시에는 진짜 방언이에요. 이게 진짜 방언. 진짜 외국어인데도 외국인이 앞에 없는데 외국인들하고 말하는 건데 외국인이 가버렸어. 이제 배 타고 가버렸는데 왜 교회에서 또 외국어를 갖고 그걸 갖고 기도한다고 그래? 이게 주의 명령이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명령 듣지 못하거든. 내버려두라는 얘기. 내버려둬. 여기 말하잖아요.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말하는 건 막지 말란 말이야. 타언어로. 말하는 건 막지 말란 말이야. 외국인이 왔을 때 생각해 봅시다. 저 헬라 사람이 왔어.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헬라어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요? 아까 얼마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분께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양식이 뭐냐? 성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바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이죠.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도 얼마나, 이 12제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이 얘기를 해요. 무지하죠. 마음이 눈멀죠. 지각이 어두워졌죠. 아까 누가복음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3번 2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바울을 도왔던 자들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지금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럼으로써 루아디라 이 여자가 마지막에 고린도서에 언급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가 그 말하는 것에,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가 말을 들어요. 바울이 말하는 설교를 들은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래서 그녀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 특징은 이적, 표적. 지금도 그래요. 어디 기도원에 가고 어디 가서 날마다 밤을 새워서 철야를 하고. 근데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이에요. 말씀에 주의를 못 기울여요. 아까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으며 그 여자의 마음을 누가? 주님께서 열어주셔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이해가 된다면,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그런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지금도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빌립이, 아까 뭔 얘기예요? 저기 에티오피 사람, 아까 네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서 내시하고 달려가 그가 빌립한테 말을 해요. 성령께서 병거에 올라타라. 그랬더니 빌립이 순종을 했는데 내시에게로 달려가 내시가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읽는 것을 이르되 어떻게 너 깨달으냐 이 글을.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랴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에 올라오세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내시가 읽은 성경 기록은 뭐 이제 주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는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더니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랬잖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니까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싶다 해서 그랬더니 뭐예요? 내시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하면서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내시한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라 하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삭제해버렸죠. 개혁성경이. 왜? 이 구절이 있으면 유아세례를 못 주니까. 조건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예요. 침례를. 그러니까 응답을 합니다.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까 명령하여 병거를 맞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빌립이 침례를 줍니다. 근데 개혁성경이 이 구절을 싹 빼버렸죠. 왜? 유아세례. 애들 말 못하는 애들도 침례를 줘야 하는데 이 고백을 애기가 할 수 못하니까 아예 구절을 삭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시가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냐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개혁성경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해요. 말씀의 지도를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데 기도하세요. 선한 누구 나를 인도해 줄 사람, 내 말씀을 지도해 줄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워요. 전우원 형제, 전두환 대통령 손주가 말씀에 대해서 갈급을 하더라고. 혼자. 근데 제가 한두 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를 타는데 누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그 사람 바르게 이끌어 줄 사람이 없잖아. 자, 말씀은 지도를 누가 해줘야 합니다. 아까 성령께서 그 루디아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것도 바울이 지도를 해주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여기도 빌립을 통해서 하게끔 하는 것인데 말씀은 어떻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말씀이 여러분 우리 때 이제 공부를 좀 하잖아요. 저도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법전을 갖다 놓고 뭐하고 또 여러분 그 사법고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보면은 3당 4학이라고 했어요. 3당 4학. 3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4시간을 자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잠언서에 있습니까? 참 공부하는 것은 고단한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고단해.
그런데도 그렇게 세상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그랬어요. 2006년 7년도부터 1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10시간 넘게끔. 10시간 넘게끔 공부를 했었어요. 10시간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심하지. 뭐 1년 내에 어떤 말씀을 내가 주셨다고 그래, 그 말씀 가지고 1년 산다고 하는 거 알아보면 한심해 죽겠어요. 말씀을, 자,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까 구하시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첫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욕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뭔가 말씀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겠다 했을 때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갈급함이 없고 뭐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은데 말씀으로 인한 어떤 평강, 그런 것은 아마 그 말이 뭔 말인가 모를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에베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건 뭐예요? 솔로몬한테 줬던 지혜 아니에요. 이건 솔로몬한테는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근데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다윗이 더 많았죠. 하나님에 관한 지혜, 또 계시의 영,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신비, 제가 15가지 신비요. 그 신비를 다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십니다. 아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또 계시의 영,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성경에. 이 비밀을 다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지각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휴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상속유업, 천년왕국에 관한 거, 또 영원한 세상, 거기에 관한 거,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으로 말하는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인데, 자기가 본 지금 있지도 않은 그 권능이 있죠. 사도들한테 줬던 표적과, 그러니까 그 권능에 관한 것들을 자기들이 지금 뭐 안다고 한심해요. 기도할 것은 오늘 뭔 얘기예요? 아까 내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 먹어서 배부르는 것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 있죠. 그 양식, 이건 뭐예요? 생명구원. 우리가 또 말씀을 알아가는 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뺐습니다.